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라 하니라. 아멘. 혹시 메카시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프레임 씌우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50년대, 60년대에 미국 공화당원이었던 메카시가 어떤 자기의 그 반대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이런 프레임화로 많은 정치인들이 대부분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몰이와 어떤 애국심에 호소하는 어떤 국민 정서에 호소하는 그의 어떤 그 전략에 말려들어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아니면 정치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뭐 이런 프레임화는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기 정당의 집권을 위해서 상대방 정당을 불순 세력으로 만드는 것, 이런 매우 옹졸하고 비겁한 책략이 메카시즘입니다. 사울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프레임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이 이를 알고 왕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씌워요. 다윗은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역자이며 누구든지 다윗을 지지하는 말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도우면 그는 반역에 공모한 자다. 그는 반체제적 인물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도 사울이 신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을 지금 혼내고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어떻게 다윗이 반역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도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지금 내 아들 요나단도 다윗과 약조를 맺고 나를 치려고 하는데 왜 아무도 너희는 알면서도 얘기를 하지가 않느냐. 너희도 다 다윗과 함께 공모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프레임 씌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윗이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왕궁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근데 너무 급히 도망쳐 나오느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그 사건이 우리 본문 앞쪽에 있습니다. 21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혼자서 왔으니까 아히멜렉이 보고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해요. 아니 왜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어떻게 사람들도 안 데리고 혼자 오셨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이제 거짓말을 하거든요. 21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그걸 비밀리에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와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도망쳐 나왔잖아요, 혼자. 무슨 왕의 무슨 지시를 받아서 뭘 수행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아히멜렉은 그 말을 믿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히멜렉은 사울 왕에게 반역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죄가 없죠. 그런데 때마침 이 현장에 사울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에돔 사람, 이방인인데 도액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액은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난 요 사건을 사울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22장 9절부터 10절에 나와요.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 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울이 신하들 막 혼내고 있을 때, 너희들은 다 다윗과 공모한 자들이다. 너희들도 다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도액이 딱 나서가지고 얘기를 해요. 9절에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아히멜렉이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 고발에는 매우 악한 어떤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했잖아요. 나는 왕의 비밀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사실을 도액은 다 들었으면서도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걸 얘기를 안 하고 아히멜렉을 나쁜 놈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래야 아히멜렉이 반역자가 되고 자기는 반역자를 고발한 공로가 생기니까. 이게 악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의 욕심에서 사실을 왜곡해서 죄 없는 사람을 교묘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기 생각인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잖아요. 아무도 증인도 없잖아요. 그러던 참에 도액이 이렇게 말하니까 옳았구나, 너 잘됐다, 드디어 하나 걸렸다, 기다렸다는 듯이 도액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서 신문합니다. 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 하니. 자, 이 사울의 말에는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근데 어떤 거짓된 부분이 들어가 있느냐? 그 말에 보면은 네가 아히멜렉이 이새의 아들과 반역을 공모했다. 사울 왕을 나를 대적했다. 그래서 다윗이 나를 몰래 칠 수 있게끔 했다. 이건 팩트가 아니라 자기 판단이죠. 자기 생각이죠. 왕위를 지키고 싶은 사울의 욕망에서 스스로 지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억울하다라고 항변을 해요. 그게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왕께 충성된 자가 없습니다. 그는 왕의 호위대장이며 그 왕 신변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호위대장이고 또 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못 믿으면 그럼 누굴 믿습니까? 또 그가 말한 두 번째, 다윗을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했죠. 싸움에 선봉에 서서 늘 전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늘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제사장을 통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와서 내가 지금 왕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오 했을 때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는 아무 죄가 없어요. 거짓말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는 다윗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 다윗이 반역을 일으키려 하는데 네가 동참했다라는 식으로 우리 집안에다가 이렇게 무고한 죄를 덮어씌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항변을 아히멜렉이 합니다. 맞는 말이죠. 잘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해요.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신하들이 그 명령에 복종하질 않아요. 신하가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호위병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저 다 죽여라. 그런데 차마 죽이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첫 번째는 사울의 말에 무리수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고, 또 더 중요한 이유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됐든 선지자가 됐든 제사장이 됐든 이 사람들을 손을 대서 치는 것은 곧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안 치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거든요. 이 신하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우리 손으로 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울 왕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죽여라 명령합니다. 그래 얘네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못 치는구나. 그럼 에돔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네가 가서 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액이 아주 징별을 시켜버립니다. 제사장 이 아히멜렉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의 모든 제사장들 다 죽이고 남녀, 노소, 젖먹이, 아기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들이 사는 노비라는 성 안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말 그대로 진멸을 했어요. 사울 왕이 아멜렉하고 전투할 때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지위가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다 진멸시켜버립니다. 사울의 열심이죠.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은 어떤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억울한 사정을 듣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게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자기들을 죽이려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억울한 사정을 어디에 가서 호소를 해야 됩니까? 왕이 이러고 있는데 어디에 가서 호소를 하냐고요. 억울하게 반역자로 몰려서 몰살당한 아히멜렉의 집안은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또 사울 왕에게 충성하고도 반역자로 몰린 다윗은 이 억울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에게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인가? 우리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손 놓고 바라보고만 계시진 않으셨습니다. 이미 새 판을 짜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 다스릴 왕으로 다윗에게 이미 기름 부으셨고 그를 여러 가지 사건과 과정들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였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 왕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임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남은 제사장 딱 한 사람 남았어요. 아비아달이라고 부르는 제사장. 이 사람은 도망하여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이 사람이 다윗에게로 갈 때 그냥 가지 않고요. 23장 6절을 보시면은 에봇이라는 것을 가지고 갑니다. 에봇. 에봇은 본래 제사장의 겉옷을 가리키는데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해요. 구체적인 절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에봇 겉옷 위에 어떤 흉패라는 것도 달려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종의 제비뽑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지칭해서 에봇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뭐 에봇이라는 옷을 가지고 뭘 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에봇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성스러운 물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로 뭐가 온 거예요? 제사장과 에봇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장면을 다윗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이 진짜 왕 아니겠습니까? 왕의 정당성, 왕의 정통성이 다윗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한편 사울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니까 나중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왜 그걸 찾아가겠어요? 물어볼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400명의 백성도 있습니다. 사울 왕의 폭정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 2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폭정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울로부터 다윗에게로 옮겨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요, 다윗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아주 약합니다. 다윗은 어때요? 지금 반역자로 몰려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에게 온 제사장 아비아달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반역자로 몰려서 집안이 멸망당하고 간신히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400명의 백성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 하나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루저들이에요. 그런데 이 루저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성장시켜 가십니다. 이 사람들을 핵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넓혀가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그러나 새가 깃들 정도로 크게 자란다. 하나님 나라, 신자들의 모임, 교회, 겨자씨 같아가 크게 자라가는 나무와 같은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신자들의 모임, 교회는 참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미움도 받고 오해도 받고 광야에서 별의별 일을 다 함께 겪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조금씩 단단해지고 조금씩 더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셔서 함께 성장시켜 나가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신자를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신자로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고난이에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메가폰이라는 것은 뭔가 크게 말하는 거잖아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크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뭘 크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크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별다른 고난이 없을 때에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고민을 하게 돼요. 나는 왜 사는 거지? 도대체 나는 이렇게 약해 빠진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크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이유가 없어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는 자기의 한계를 알아채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리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자, 지금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과 아히멜렉을 고발했잖아요. 그 당시에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2편입니다. 우리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시편 52편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52편 표제어라고 부르는데요. 제목처럼 붙어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찬양입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포악한 자여 이렇게 시작해요. 포악한 자여. 1절부터 4절까지 도액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는 포악한 자여, 악한 계획을 품는 자여 얘기하고 2절에서는 악한 말을 하는 자, 3절 거짓말하는 자, 4절 간사한 혀,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자. 도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은 곧 다윗의 고통이죠. 다윗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는 이 고통에서 머물지 않아요. 이 고통을 통해 자기의 한계를 절절히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다윗은 악인 사울과 도액에서 시작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멀리 나아가요. 그래서 1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얘기를 하고, 또 8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부르죠. 헤세드는 항상 언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언약적 사랑이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끊길 수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저버릴 수 없는 언약에서 나오는 그 포기하지 않으심, 그것이 헤세드이고 언약적 사랑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헤세드에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또 그 언약 때문에 앞으로 하실 일과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떼시리로다. 자, 어때요? 악인의 멸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왜 감사해요? 지금까지 행하신 일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구원의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언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건을 하나로 엮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게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아히멜렉이 반역을 공모한 사건이 아니라 돈과 권력욕에 눈이 먼 사울 왕과 도액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공모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멸망을 자초하게 하셨고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합류하게끔 오히려 인도하셨습니다. 의인을 해하려고 악인이 만든 프레임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우시고 악인을 멸하시려고 그물처럼 치밀하게 엮어가시는 거대한 프레임의 아주 작은 그물 코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그리실 때 찬란한 금빛만 붓으로 찍어서
그냥 다 칠해버리는 그런 단조로운 그림을 그리지 않으십니다. 언약이라는 도화지 위에서 우리의 억울함과 슬픔과 심지어는 한을 점점이 찍어 가시면서 당신의 지혜와 영광이 더 찬란히 드러나는 그런 작품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그냥 한눈으로 흘깃 보고 지나갈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 삶의 의미와 다른 사람들의 의미와 이 사회의 의미와 이 성경의 의미와 모든 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 하나님의 프레임은 그렇게 거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의 교회에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주신 약속들은 모두가 다 이기는 그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며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승리를 확정 지으셨지만 그 승리가 확정될 때까지 우리 신자들은 확정된 승리를 내다보며 오늘 내게 허락하신 치열한 전쟁에서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쟁취해 나가야 할 승리예요.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얻어내야 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400명이 모였잖아요. 아둘람 굴에 모였다고 해서 아둘람 공동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번듯한 나라로 세워졌습니까? 그때부터 고생길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합니다. 그게 우리 지금 신자들의 위치예요.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때까지 지상의 교회는 광야에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다 배웠잖아요. 지상의 교회는 광야에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광야에 모인 우리, 세상의 가치는 뭔가 문제가 있다 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였으니 뭔가 좀 더 나은 사람들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자고요.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도 다 루저들이었고 우리도 다 루저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진 것 없는 자, 약한 자, 정말 먹 같은 사람들만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을 피해서 다윗에게 와서 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 이 사람들 얼마나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는가? 2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때마침 또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죽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죽이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이고 싶으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제사장을 죽이라 했던 사울의 말에 거역했던 사울의 신하들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0장 6절에 보면
자, 아멜렉이 그 공동체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싸그리 잡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 넌 도대체 뭘 하는 놈이냐. 그 다윗의 부족함을 탓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신앙이 미성숙하고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이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 뚝뚝 띄어다가 갖다 붙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를 보면 그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등 돌려버리고,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족한 우리 서로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함께 자라나도록 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또 이런 우리를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완전하게 변화될 그 날이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확정됐다고요. 사울의 프레임은 자기 욕심의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들까지도 다 엮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대한 그 언약적 사랑의 프레임에 기대를 거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 교회 생활에서도 사울의 프레임에 갇혀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프레임 안으로 엮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으시고 또 오늘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아무런 죄 없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마저 아무런 겁 없이 다 죽여버렸던 사울의 욕심과 또 오만을 보면서 저희들 자신의 또 부족함을 또 바라보고, 또 아주 미약한 다윗과 그의 공동체를 보면서 또 저희 자신들의 모습도 살펴보고,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금 힘을 내고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항상 주님의 백성으로서 점점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미약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저희의 나약함을 다시금 더 깨닫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